역대하 27장 1절에서 28장 15절 말씀인데요. 봉독은 27장 2절 한 절만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요담이 그의 아버지 우시아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나 여호와의 성전에는 들어가지 아니하였고 백성은 여전히 부패하였더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의 말씀의 자리에 함께 모이게 하심에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주의 말씀이 선포될 때 성령께서 그리스도 예수를 깊이 깨닫는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종을 주님 손에 맡깁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보는 역대기 이 말씀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의 지난 역사를 되돌아보면서 기록된 말씀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역대기 성경을 가장 마지막 순서로 분류하기도 하는데요. 어찌됐든 이 역대기는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지난 역사를 되돌아보도록 만드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 역대기가 보여주고 있는 이스라엘의 지난 역사는 어떤 모습일까요? 역대기는 하나님과의 약속, 즉 다윗 언약을 버린 결과가 어떠한지, 또 반대로 그 하나님을 버렸던 그 죄를 회개하고 돌이키면 어떻게 되는지 남유다 왕들의 행적을 중심으로 그 역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언약에 관하여 배우고 또 자신들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역대기서는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또 포로 생활 이후 언약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관해서도 함께 가르쳐줍니다. 역대기와 함께 이스라엘 역사를 다루는 말씀이 또 있는데요. 그것은 열왕기서입니다. 그런데 열왕기서와 이 역대기서는 서로 같은 역사를 가지고 이야기하면서도 그 해석의 관점이나 강조하는 부분이 조금 다릅니다. 우선 열왕기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이 두 나라의 역사 모두를 다루고 있고요. 두 나라의 왕들의 정치적, 신앙적 평가를 모두 함께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역대기는 조금 특이하게도 남유다 왕들의 역사만 다루고 있으며 또 그들의 정치적인 평가보다는 신앙적인 평가에 집중하고 있는데요. 그 평가의 기준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바른 길로 나라를 다스린 왕이었느냐 또는 아니었느냐에 대한 기준을 가지고 평가합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함께 살펴볼 이 왕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요담 왕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 앞에서 바른 길로 나라를 다스린 왕으로 기록하고 있고요. 이 요담의 아들 아하스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길로 나라를 다스린 왕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 이 유다의 왕 요담과 또 그의 아들 아하스 왕의 모습을 살펴보시면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본문 1절에서 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요담이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루사요 사독의 딸이더라. 요담이 그의 아버지 우시아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나 여호와의 성전에는 들어가지 아니하였고 백성은 여전히 부패하였더라. 요담의 아버지 우시아 왕은 처음에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습니다. 하지만 나중엔 교만하여져서 제사장만이 할 수 있는 성전 분향을 자신이 직접 하다가 나병에 걸려버리고 맙니다. 이러한 아버지의 모습을 보았던 요담은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지 않았다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아버지 우시아처럼 교만하지 않았다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게 행동했던 이 요담 왕의 모습과는 다르게 남유다 백성은 여전히 부패하였다라고 기록합니다.
그 이유를 열왕기서에서 찾을 수 있는데요. 열왕기하 15장 35절을 보면 여전히 제거되지 않았던 산당이 있었다고 합니다. 산당을 제거하지 않으므로 백성들은 여전히 우상숭배를 하면서 하나님께 죄를 저지르는 부패한 상태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백성들의 여전한 악행에도 불구하고 이 백성의 대표 남유다 왕 요담 왕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바르고 정직하게 행하니 그 나라는 점점 더 강성하여졌는데요. 본문 3절에서 9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여호와의 전 윗문을 건축하고 또 오벳 성벽을 많이 증축하고 유다 산중의 성읍들을 건축하며 숲풀 가운데 견고한 진영들과 망대를 건축하고 암몬 자손의 왕과 더불어 싸워 그들을 이겼더니 그 해에 암몬 자손이 은 100달란트와 밀 망고르와 보리 망고르를 바쳤고 제2년과 제3년에도 암몬 자손이 그와 같이 바쳤더라. 요담이 그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바른 길을 걸었으므로 점점 강하여졌더라. 요담의 남은 사적과 그의 모든 전쟁과 행위는 이스라엘과 유다 열왕기에 기록되니라. 요담이 왕위에 오를 때의 나이가 25세요. 예루살렘에서 다스린 지 16년이라. 그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하스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요담은 성전 윗문을 보수 증축하고 또 오벨 성벽을 쌓아 올리는 등 나라의 건축과 군사적 방비를 더 강화시켰습니다. 게다가 암몬과의 전쟁에서 승리하면서 암몬으로부터 많은 조공을 받는 부유한 나라로 남유다를 만들었습니다. 이처럼 남유다 백성은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고 부패한 상태에 빠져 있었지만 그 나라의 대표인 요담 왕 한 명이 하나님 앞에서 바른 길을 걸었더니 나라는 점점 더 부강하여졌던 것입니다. 그렇게 재위한 지 16년 만에 요담 왕은 죽고 이제 그의 아들 아하스가 남유다 왕이 되는데요. 그런데 이 요담의 아들 아하스는 아버지와는 전혀 다른 행적을 보여줍니다. 다 같이 28장 1절에서 4절 함께 읽겠습니다. 아하스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20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 동안 다스렸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 같이 아니하여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바알들의 우상을 부어 만들고 또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분향하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본받아 그의 자녀들을 불사르고 또 산당과 작은 산 위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니라. 아하스 왕은 선한들이 따른 다윗의 길을 버렸습니다. 대신 북이스라엘 왕들의 뒤를 따랐습니다. 그는 다시 바알 우상들을 만들었으며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바알에게 분향 제사를 지냈습니다. 그뿐 아닙니다. 유다 왕 중 최초로 자기 자녀들을 불살랐습니다. 이 말은 자녀들을 바알의 우상 제물로 바쳤다는 것입니다. 자녀를 신에게 제물로 바치는 행위는 가나안 지역에서 행해지던 간습으로서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가증한 일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엄격히 금했던 행위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 악행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산당, 작은 산 위, 푸른 나무 아래 등 장소를 가리지 않고 우상들에게 제사하고 분향하며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아하스 왕의 이러한 우상 숭배와 타락은 곧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퍼졌고 남유다의 이러한 죄악은 하나님의 진노를 받기에 충분할 정도로 차고 넘치게 되는데요. 본문 5절에서 8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아람 왕의 손에 넘기심에 그들이 쳐서 심히 많은 무리를 사로잡아 다메섹으로 갔으며
또 이스라엘 왕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쳐서 크게 사륙하였으니 이는 그의 조상들이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습니다. 르말라의 아들 베가가 유다에서 하루 동안에 용사 12만 명을 죽였으며 에브라임의 용사 시그리는 왕의 아들 마세아와 국내 대신 이스리감과 총리 대신 엘가나를 죽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형제 중에서 그들의 아내와 자녀를 합하여 12만 명을 사로잡고 그들의 재물을 많이 노략하여 사마리아로 가져가니. 남유다는 아람과 북이스라엘의 침략을 받고 맙니다. 아람은 많은 백성을 다메섹으로 사로잡아 갔으며 북이스라엘은 왕자 마아세아를 비롯해 국내 내신과 총리 대신까지 죽이고 하루 동안에 유다 용사 12만 명을 죽입니다. 또한 유다 사람 중 아내와 자녀를 포함하여 약 20만 명을 포로로 사로잡아 많은 재물을 약탈하였고 그들을 사마리아로 끌고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은 아하스와 백성이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이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남유다 백성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다 같이 9절에서 11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그곳에서 여호와의 선지자가 있는데 이름은 오뎃이라. 그가 사마리아로 돌아오는 군대를 영접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유다에게 진노하셨으므로 너희 손에 넘기셨거늘 너희의 노기가 충만하여 사륙하고 이제 너희가 또 유다와 예루살렘 백성들을 압제하여 노예로 삼고자 생각하는도다. 그러나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함이 없느냐. 그런즉 너희는 내 말을 듣고 너희 형제 중에서 사로잡아온 포로를 놓아 돌아가게 하라.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임박하였느니라 한지라. 이번 이 북이스라엘의 승리는 여호와의 진노가 남유다에게 임했기 때문인 결과였습니다. 그런데 이 북이스라엘은 이 전쟁이 자신들의 힘으로 이긴 줄 아는 착각을 하고 맙니다. 게다가 교만한 그 분노가 하늘을 찔러 이르를 만큼 그들은 그들의 형제인 유다 백성을 사륙하기에 서슴없었고 그것도 모자라 그들을 노예 삼으려고 했습니다. 형제를 노예 삼는 일은 하나님이 금하셨던 일이었으며 다른 모든 행위들도 그 못지않게 하나님을 거역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때 사마리아에 거주하는 선지자 오뎃이 북이스라엘 군대 앞에 나와 그들이 저지른 죄악에 관하여 너희들에게는 이러한 범죄함이 없느냐라고 책망하고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경고하면서 포로를 돌려보낼 것을 명령하는데요. 그러자 놀랍게도 북이스라엘 측에서 포로를 돌려보내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다 같이 12절, 15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에브라임 자손의 우두머리 몇 사람 곧 요하난의 아들 아사랴와 무실레못의 아들 베레가와 샬롬의 아들 여이스기야와 히들레의 아들 아마사가 일어나서 전장에서 돌아오는 자들을 막으며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이 포로를 이리로 끌어들이지 못하리라. 너희가 행하는 일이 우리를 여호와께 허물이 있게 함이니 우리가 죄와 허물을 더하게 함이로다. 우리의 허물이 이미 커서 진노하심이 이스라엘에게 임박하였느니라 하매 이에 무기를 가진 사람들이 포로와 노략한 물건을 방백들과 온 회중 앞에 둔지라. 이 위에 이름이 기록된 자들이 일어나서 포로를 맞고 노략하여 온 것 중에서 옷을 가져다가 벗은 자들에게 입히며 신을 신기며 먹이고 마시게 하며 기름을 바르고 그 악한 자들을 모아 나귀 위에 태워 종려나무 성 여리고에 이르러 그의 형제에게 돌려준 후에 사마리아로 돌아갔더라. 북이스라엘의 몇몇 우두머리들이 선지자 오뎃의 경고를 엄중히 받아들이며 군대를 저지합니다.
포로를 끌어들이지 못하게 하면서 지금 너희가 이 군대가 하는 일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더하게 하고 있다라는 것을 상기시켰습니다. 또한 이미 크나큰 이 죄악으로 인해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 이 북이스라엘에게 임박하였다는 것을 경고합니다. 그러자 이 군대는 포로뿐만 아니라 노략물까지 모두 내놓았습니다. 그리고 포로들 중 벌거벗은 자들에게는 옷과 신을 내어주고 음식과 기름을 제공하면서 정성껏 돌봅니다. 약자들은 나귀에 태워 남과 북 경계인 이 여리고까지 그들을 데려다주고 남유다로 돌려보냈습니다. 이처럼 북이스라엘은 자신들의 죄를 회개함으로써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으로부터 면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이스라엘 백성은 모두 하나님을 버리고 자신들이 선택한 신을 따르고 또 자신들의 힘을 따르며 살아갑니다. 모두 하나님이 아닌 자신들이 선택한 대로 스스로가 왕이 되려 살아가는 모습이고 이 모습은 바로 죄의 본질을 나타내는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죄의 심판을 벗어나는 길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바로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는 것과 다윗의 언약을 따르며 하나님께 순종하는 왕이 다스리는 나라가 있을 때에 그 나라에 하나님의 복이 임했었습니다. 이처럼 역대기는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르쳐줍니다. 조상들처럼 스스로가 왕이 되어 살아가려는 그 죄로부터 돌이켜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나라의 흥망과 회복은 하나님과의 언약, 즉 다윗 언약의 당사자인 그 왕에게 달려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은 이 왕을 기다리고 따르는 자들이라는 것을 통해 이스라엘의 정체성 또한 가르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다윗의 자손으로 오셔서 그의 나라를 완성하실 우리의 왕, 바로 메시아를 소망하며 기다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짜 다윗의 후손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셨지요. 그럼 이미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윗 언약에 따라 이 세상에 오시고 또 승천하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이 역대기의 말씀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남유다 백성과 똑같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지난 역사를 되돌아보면서 우리도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회복해야 합니다. 또한 이 정체성을 잃고 내가 나의 왕이 되어서 살아간 모든 것을 회개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따르는 왕은 내가 아니라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 신앙인의 목표와 목적입니다. 이것을 신약 성경 로마서를 통해 확인해 보려고 하는데요. 다 같이 로마서 5장 6절에서 11절을 읽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계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은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우리도 여전히 부패하였었던 남유다 백성과 똑같습니다. 우리도 아직 연약할 때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아직 하나님과 원수되어 있을 때에 우리를 대표하는 한 왕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바른 길로 갔던 요담처럼 하나님의 언약 백성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하나님에 대한 자기의 순종을 완벽히 이루시며 그 의를 나타내셨습니다.
하나님께 인정받은 요담이 나라를 다스렸을 때 그 나라가 부강하여졌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이 나라는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만들며 그 안에서 즐거움과 만족, 생명과 구원을 이루도록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보는 우리들은 쉽게 착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있는 죄가 정말 끈질기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죄는 우리 자신을 속이기까지 그 거짓말을 속이지 않는데요. 왜냐하면 우리는 자기 자신을 부정하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인정해야 하는 것이 우리 죄인인 우리의 본능에 너무나도 맞지 않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요담왕의 이야기를 보면서도 우리는 기어코 다시 그래, 내가 이 요담왕처럼 하나님께 인정받는 일을 할 거야. 그래, 내가 이 요담왕처럼 되어서 내가 하나님께 의를 이룰 거야. 그래, 내가 이 요담왕과 같은 사람이 될 거야 라고 쉽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속아선 안 됩니다. 우리는 스스로 하나님께 인정받는 의로운 왕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처럼 아직도 연약하고 여전히 죄악된 하나님과 원수된 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일깨워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주셨다고 하시는데요. 이어서 12장 14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이 오실 자의 모형이라. 말씀은 선포합니다. 한 사람 아담으로 죄가 이 세상에 들어왔고 이 죄로 인하여 사망이 왕노릇을 하고 있다고 말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이 죄와 사망의 저주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은 그 누구도 없다고 말입니다. 하지만 죄인들인 우리는 내가 죄 아래 놓여 있는지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것입니다. 죄가 무엇인지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율법이 없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다고 합니다. 율법을 주셨을 때야 비로소 우리는 무엇이 죄인지 배우게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율법으로 우리를 비추어 보면서 내가 죄인임을 깨닫게 됩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작업입니다. 왜냐하면 죄를 깨달아야 회개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죄를 깨달아 회개할 때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 드디어 우리에게 감사와 기쁨으로 믿어지기 때문입니다. 우리 이어서 15절, 17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을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의 이름이니라.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우리가 살고 죽는 것은 우리가 어떤 왕이냐에 따라 달린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살고 죽는 문제는 내가 어떤 왕을 따르고 믿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는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선택하고 또 나의 능력을 결정하고 살아간다고 생각하지만 아닙니다. 우리는 모두 사망이 왕노릇하는 곳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의 죄된 눈이 멀어버렸기 때문에 우리는 이 눈먼 세상에서 살고 있다는 것조차 깨닫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율법이라는 걸 주신 것이고 율법은 이 우리의 가리워진 본 모습을 깨닫도록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그러니 율법은 우리에게 없는 죄를 더하여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이미 있는 죄를 밝히 드러내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너무 많은 말씀을 읽었는데요. 마지막으로 18절에서 22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려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려 하려 함이라. 아멘. 요즘 저희 UMD 탐험대회는 벌써 5학기를 맞이했습니다. 이번에 학기에 가르치는 내용은 바로 율법의 대표 10계명입니다. 아이들이 10계명에 관하여 조금 어렵지만 그 뜻을 배우고 열심히 암송하고 하는데요. 저는 그렇게 열심히 10계명을 암송하는 아이들을 보면서 속으로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부디 주께서 우리 아이들이 배우는 이 10계명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더 깊이 깨닫는 자리로 우리 아이들을 인도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라고 기도합니다. 율법을 통하여 죄를 알게 하시고 그 죄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것을 아는 자가 성도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성경의 어느 한 말씀도 제대로 지킬 수 없는 자들임을 율법을 통하여 알게 하시는 것이고, 그렇게 율법으로 자신이 죄 아래 가두어진 자임을 아는 자들은 은혜의 왕노릇이 무엇인지 알며 기뻐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의 희생으로 인하여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 우리의 기쁨이며 감사며 삶의 목표이며 우리가 영원히 영광 돌릴 우리의 마지막 사명인 것을 우리가 기억하게 되는 것입니다. 회개란 자신이 전적으로 죄인임을 알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는 것이 회개입니다. 이런 자들은 성령이 임한 자들이어야만 가능합니다. 성령이 임하지 않고서는 우리가 이런 고백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어떤 죄인보다 자신이 죄인 중에 계수임을 아는 자들이 성령이 임한 사람들, 성도입니다. 이런 자들에게 소망은 의인을 부르러 오신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이 땅에 오셨다라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소망으로 받아들이며, 이런 자들은 십자가의 사랑을 결국 알고 믿는 믿음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따르지 않았던 우리의 모든 죄가 말씀으로 비쳐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죄가 드러나는 것은 정죄를 위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가 더욱 넘치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기꺼이 내 인생의 왕이 되어주시기를 기쁨으로 요청드리고 간구하는 오늘 이 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